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복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와에 대한 믿음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어제의 말씀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붉은 암송아지로 잿물을 만들고 그 물로 속죄해야 하는지를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특수한 물일까요? 20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진짜로 잿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마임 니따로 더럽고 불결한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절대 깨끗하지 않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여러분들에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깨끗한 몸과 옷에 더럽고 냄새나는 불결한 물이 묻었기 때문에 당장 깨끗한 물로 씻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더러운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속죄는 이 원리와 동일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물 자체가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잿물이 뿌려지면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19절의 내용처럼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속죄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먼저 죄를 지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다시 정결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속죄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속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속죄의 과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존재가 속죄를 주고 구원을 준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뿌려져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더럽고 불결한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잿물이 묻은 후 씻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가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부정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와 함께 죄를 깨달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옷을 빠는 과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15절의 사람들은 다 성 밖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서운 설명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이 후카트, 이미 새겨져서 바꿀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사정해도 이 계명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속죄의 과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세대들이 불순종하여 거의 전멸했고 남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던 것처럼 보라를 따르던 무리들도 산채로 땅속으로 끌려가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각각 다른 내용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데스, 코데시, 거룩함과 연결된 재앙이었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과정에 미리암의 잘못된 가르침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각각 분리된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인과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하여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세대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 세대의 죄를 씻어내고 몸을 정결하게 만든 자녀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 이어져서 내일은 무리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실 때 무리바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후카트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모세가 받은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홀리아미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깊은 부분까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설명에 첨부된 단톡방의 링크를 따라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 안에서 서로 질문하고 교제하며 더욱 깊은 부분까지 소통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